찬송하시겠습니다.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게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같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를 참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서빙고, 이태원, 도원동, 신림동, 성남시, 봉천동, 신림동, 뭐 그 외에도 계속 이 동네 저 동네를 이제 이사를 다녔는데 그 이유는 우리 집이 없었기 때문에 새를 살다 보니까 주인집이 또 나가라 그러면 또 이제 기간을 정해서 사는데 그 기간이 다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곳저곳을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악전까지 돈을 모으시는지 마침내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에 신림동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을 해서 우리 집이 생기게 되고 또 그곳으로 이사를 할 때 지금도 우리 어머니의 그 환한 모습,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요. 꼭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어르신들은 다 내 집 장만을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러면서 집을 장만했던 그런 때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니 해도 집 장만하는 게 큰 소원이기도 하는데 혹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집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영원한 우리 집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내 이름으로 등기된 그런 집이 있으면 좋겠고 혹이나 내 이름으로 등기된 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기 예비한다고 써 있잖아요.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영접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우리 영원한 집을 향해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 땅의 삶이 맞춰지게 되면 하늘에 손으로 짓지 않고 영원히 이제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가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비하신 그 집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이 새벽에 또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어디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근심 저런 근심 내가 안 가지려고 해도 자꾸만 근심이 생기잖아요. 심지어는 그것이 심해지게 되면 불면이 생겨서 잠도 못 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마음이 편해야 되죠. 마음이 편하려면 이 근심 걱정 뭐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근심 걱정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짐을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부분 근심이 왜 생기는 거예요? 문제죠. 무슨 문제? 뭐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대부분 없어서 이제 근심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없는 것도 근심이지만 많은 것도 근심이에요. 너무 많아도 요즘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라고 하는데 부잣집 이야기 돈이 많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그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자기가 오너가 되기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들이 심지어는 그 드라마 내용을 잠깐 얘기하면 아내가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현실적으로도 보험금을 타려고 남편 밥에다가 뭐 약을 타는 그런 아내도 있고 심지어는 그 남편을 물에 빠져 죽이는 그런 보험금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얼마나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우리 마음에 모든 근심, 모든 걱정,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늘 기도로 간구로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으시는 방법이 세상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정말 때가 없어서 걱정하고 먹을 곳이 없어서 걱정하고, 옛날 목회자들은 정말 더 어렵게 목회를 했다는 말을 듣잖아요. 이게 성미가 들어와야 되는데 성미가 들어오지도 않고 또 사례도 받지 못하고, 자기들 굶는 거는 정말 이제 참을 수 있는데 아이들 배고프다고 칭얼대고 울어대는, 배고파서 우는 아이들 보게 되면 정말 그렇다고 해서 뭐 목회자가 도둑질을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았던 그런 목회자들, 그런 자녀들이 또 잘 성장해서 또 사회에 좋은 일꾼도 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 믿음 안에서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이 근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꾸만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간다.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 지금 아니 임금이 되시든지 뭐 높은 자리 좀 앉으셔서 우리들도 고생한 보람이 있고 이제 자리 하나씩 차지해서 그래서 좀 이제 발 뻗고 살면 좋겠는데 자꾸만 주님께서는 이제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근심이 생기니까 걱정이 생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혹시 주님께서 어떻게 뭐 되는 건가, 그런 걱정 속에서 근심 연연했을 때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겠다. 그리고 너희의 거처가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가서 우리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 거처를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뭐라 그래요? 다시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영접한다는 영접.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는데 근데 먼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또 주님도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그것이 이제 있다 보는 9절, 10절, 11절 말씀하고도 일맥상통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그러니까 영접 속에 살아요.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오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 영접하는 거거든요. 너가 성령 받아라 그러는데 성령 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손님이 오면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영접하는데 근데 영접할 때 하는 일,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되는 게 뭐냐면 만약 우리 집에 손님이 올 때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청소하는 게 청소. 집안을 깨끗이 뭐 보든 안 보든 어쨌든 내 마음이 깨끗해야 손님이 와도 뭐 아유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왜 이렇게 더러워 그런 말을 듣기 싫으니까 청소를 하잖아요. 마찬가지. 주님을 영접하려면 하나님을 영접하려면 성령을 영접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야 돼. 말씀으로 청소해야 되고 기도로 청소해야 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우리 마음이 될 때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와 영접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도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간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도마가 이 도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 베다니로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얘기가 우리도 죽으러 가자.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던 사람이 도마하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보였을 때 제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때 또 도마가 없었잖아요. 마침 도마가 내가 봐야 된다. 그 손에 그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 옆구리에 찬자국에 손을 집어넣고 만져봐야 된다고 했던 그 도마. 그 도마가 오늘도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정말 이 질문이 얼마나 대단한 질문인가. 뭐 정말 의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리석은 질문을 해도 답은 정말 현명하게 답하는 것처럼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또 여기 이제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도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 이런 질문, 혹이나 정말 엉뚱한 질문, 그런데 그런 질문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나와요.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니고데모가 찾아와 가지고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입니다. 그때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대화 속에서 나오는 이런 말씀, 특별히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 중에 진리의 말씀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7번 요한복음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길이 되시고 그분만이 진리가 되시고 그분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다시 보세요. 14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게 더 쉽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 더 쉬울 텐데 지금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긍정적인 문장이 아니고 부정적인 문장으로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부정의 말 속에는 강한 긍정이 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역설적으로 지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없다. 그러니까 한 분이라는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기뻐하고 또 찬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만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가 돼서 그래 우리 인생의 길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내 삶의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이 새벽에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제 빌립도 몇 번 나오죠. 나단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나단을 왜 아니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할 때 빌립에게 찾아가서 또 빌립이 안드레를 만나서 같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 또 오병의 기적이 있을 때도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들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빌립이 말하기를 아니 이 사람 다 먹으려면 200달러 정도는 필요합니다. 또 돈이 있다고 해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금방 만들 수도 없고 또 사올 수도 없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 빌립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제 오늘 물어봐요.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기원한 것 중에 하나가 한 중학교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신학교 다니는 형이 있었는데 그 신학교 다니는 형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선뜻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데 불러가고 그 형한테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지금도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형한테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제가 질문하고 그 형도 황당하니까 그 질문이 황당하니까 뭐 어떻게 대답하는지는 기억이 못 나요. 근데 제가 질문한 건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 빌립도 지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나 계시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흔히 공기 같은 것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도 마찬가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다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 설명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 9절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요한복음 시작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는데 단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이 성육신의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땅인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보이셨어요. 몰트만한 신학자가 쓴 신학 책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원래 십자가는 누가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그분은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근데 그 한 분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설명하기 위해 10절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인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함께 하는 거, 함께.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 예수와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다음에 볼 건데요. 15장 7절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요한복음 포도나무 비유 속에 사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 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곧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혹이나 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1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내 행한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의 분부대로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하기 때문에 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곧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런 에녹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주시고 주님의 저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제단 쌓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묵상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깨달음 속에서 믿음 생활합니다. 우리 길 되시고 질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집이 없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거처가, 우리 집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거처를 다 예비하시면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해 주시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삽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 순례자의 삶이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뒤돌아섬이 없게 해주시고 또 그 믿음 잃지 않도록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생거 진천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오직 이루는 복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